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저께 기도한 내용을 한 가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만 한 20년째 하고 있어요. 이 부교육자 시대를, 그러니까 뭐 학부 1학년 때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건 한 20년 가까이가 됩니다. 20년은 안 됐지만은. 하다 보니까는 이 설교가 제 패턴을 설교를 지금 유튜브에 올려진 설교를 제가 자주 듣는데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듣는 것이 이 설교에 대한 지금 슬럼프는 오래됐는데 이거 벗어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있는 것이 하나님, 나는 이 설교가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계속 했던 내용이 그 내용에서 말씀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까? 저도 지칩니다. 그렇다 강해를 하자니까는 강해는 수요일날 성경공부에 강해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해를 하자니까는 이게 지식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계속 같은 설교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특히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지난주와 비슷한 설교 내용이라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거의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는 정말 이 교회 와서 혼자서 저기 침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처럼 좀 새로운 말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계속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에 드는 말이 뭐냐, 성경이라는 책,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딱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변화되고 더 어떻게 또 추가가 돼서 할 수 있느냐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내 욕심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뭔가 색다른 거, 뭔가 듣지 못하였던 거, 이런 걸 들려주고 싶은 게 욕심인데, 뭐 들었지 못하였던 설교를 하자니까 말씀이 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침묵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좀 무서웠어요. 어떤 환상이냐니까, 여러분은 잘 안 보겠는데 무섭다고,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지옥 환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화면이 막 이렇게 바위산이고 막 컴컴하면서 막 빨갛고 사방이 빨갛고 딱 그 장면을 제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바위산에다가 온 사방이 캄캄한데 붉게 막 불꽃 같은 붉은 색깔이 탁 나오는데, 어디 한쪽에서 막 그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자꾸 들리나 하고 가만히 살펴봤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좀 뭐랄까요, 해산물이랄까? 물결이 흔들리듯이 이렇게 흔들리는, 엄청나게 큰 일이 흔들리는 게 옆에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저게 뭘까 가만히 봤습니다. 가만히 봤는데 그 모양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비슷하더라고요. 뭔가 비슷한데 그게 뭐냐니까 사람의 혓바닥이더라고요. 혓바닥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혓바닥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갔다 그러나 했더니만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 혓바닥이. 그리고는 이 비명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가만히 봤더니 그 혓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흡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혓바닥 안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니까, 지역 형상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묻혀가지고 늪 같은 데 묻혀가지고 목만 나오고 막 손발이 나와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장면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혓바닥이 막 지나면서 이렇게 흘리면서 사람들을 막 흡수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는 그 혓바닥 안에 막 전부 다 흡수가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혓바닥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혓바닥이 나를 또 흡수를 하는 거예요.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기울어씩 빨려 들어가지고 그 혓바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혓바닥에 들어갔을 때, 다갔을 때, 그 혓바닥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흡수를 해가지고 그 혓바닥 안에 흡수가 되어버려가지고 고통성이 있는데, 저는 그 혓바닥에 닿자마자 바로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흡수하는데 이번엔 내가 그 위에 서서 밟고 있는 거예요. 그 혓바닥을. 그래서 가만 보면서 감동을 주시기를 어떻게 했냐. 너 이 혓바닥과 같은, 혓바닥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래?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감동 주는 게 뭐냐? 똑같은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주는 말만 하라는 것이죠. 내가 주는 말만 하고 똑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듣는 자들이 그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새롭게 늘 들었다. 대신에 너는 내 말만 전해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혓바닥 안에서 놀림을 당하고 그 혓바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네가 빨아들여가 죽이는 그런 혓바닥이 되지 말고 너만큼은 그래도 그 혓바닥과 상관없는 살아있는 그리고 내가 주관하는 내 주인인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는 끝이고 난 뒤에 보통 제가 일부 예배는 금요일날 거의 이 틀을 다 잡고 마무리 단계까지 가서는 토요일날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설교를 거의 금요일날 거의 시도도 못하고 있을 때인데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날에 한꺼번에 다 끝나게 하시더라고요. 왜?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없이 그냥 주시는 대로 작성해가지고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니까는 고민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래 드리냐? 아까 기도하는 자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구나라는 믿음도 생겼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예수님의 눈물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벌써 1년 전에 정해져 있던 것인데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써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 말씀이 언제 했던 말과 왜 연결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혓바닥 안에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속으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가 많은 것을 그 답을 찾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혓바닥이 감히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시도도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 잎이 크고 무성하면서 또한 그 무화과 나무의 이 무화과 열매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모든 열매들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에 반면 이 무화과 열매는 꽃이 피기 전에 열매부터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에게 화려함으로 유혹을 하고 난 뒤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무화과는 열매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실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화과 열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더운 지방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달콤하면서도 정말 향기로운 그런 열매로서 사랑을 받는 그런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또 이 무화과 열매는 익기도 전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또 열매가 또 이 무화과 열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달고 맛있는 열매가 바로 이 무화과 열매인데, 우리 사모님도 이 무화과 열매를 참 좋아하시더라고, 과일을 갖다가 보니까는. 그래서 이 옆집에 이렇게 열리는 거 보면 탐스러워하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이 무화과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더운 지방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소중하고도 사랑받는 그런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장하심으로 인하여서 멀리 바라봤을 때 잎이 무성하고 정말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도 참 빨갛고 탐스럽게 열리지만 그 잎이 정말 큽니다. 커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뭔가가 풍성함을 보여주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실 때 이 잎이 무성하고
정말 풍성해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봤을 때에 정작 그 잎이 무성하고 너무나 풍성해 보였던, 아름다워 보였던 그 나무는 예수님이 정작 찾고 구할 열매는 보이지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뒀더라. 열매를 얻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뭐예요? 실망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만 보고서 찾아갔던 그 열매, 그 나무에서 결국은 실망과 낭망을 시켰던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무가 열매를 잎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히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저주를. 자,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자랑을 주는 그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여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큰 자부심을 주는 성전이었으며 또 자랑거리가 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한 레위인들에게는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자부심을 가졌었고 또한 그것으로만 가지고도 자랑거리가 되었었고 또 한 가지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것으로 얘가 자랑을 삼았는데 정작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제사를 지내는 장소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보이는 약탈을 하는, 대놔놓고 약탈을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이 그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누구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거예요. 그 성전의 주인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이 제사장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를 빠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괴로움을 주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찾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상주하는 그 사람들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일 뿐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면서도 핵심입니다. 교회는 건물일 뿐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건물에 연연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건물이고 교회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건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허물어 베어린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성전, 그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 하나님의 이름을 차라리 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주인이라는 것을 가지지 그런 의미가 없었다면 그 건물이 크든지 웅장하든지 화려하든지 하나님이 관여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 것은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뭐예요? 결국은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이랬어요. 교회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정말 이찬수 목사님 설교 이제 안 하고 난 뒤부터는 잘 안 트는데 아침에 오늘은 CTS를 딱 틀어봤습니다. 제가 허리 잘하는 소대가리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건물 전체를 한번 딱 비추는데, 와, 이거는 우리나라의 세종문화회가? 그거 뺨치겠더라고요, 보니까는.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교회가 건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들 얼굴을 쫙 비치더라고요. 한 몇 번을 거쳐서 딱 비추는데, 사람들 얼굴에는 도저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사람의 얼굴이 표정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정말 옷 저거 바꿔 입고 밖에 나가면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고 싶고, 오늘 아침에 제가 큰 딸과 오면서 그랬어요. 저 사람 볼 때 분명히 교회 가는 사람인데 얼굴은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얼굴이고?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성전으로 간다면은요, 그 사람의 얼굴은 평안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다 보니까는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 건물이 성전,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서 더 이상은 자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더 이상은 고통에 빠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 그 건물의 주인, 그 성전의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오히려 그 일을 막는 데 일컫는 그런 건물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줄 수가 없겠죠. 만약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인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집의 주인이 여러분의 집인데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그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세를 주고 누구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님으로 들어왔던 놈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온갖 추태를 다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건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걸 쫓아내겠죠. 쫓아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것이니까 내가 아예 내 성질 같은 저는 차목사는 야 가서 문질러 버려, 뭉개버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 건물에서 내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것 더러운 추태를 다 버린다면 결국은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까? 건물 주인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건물 주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명예를 실추해가면서 그 집을 그대로 살려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건물, 인간들이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를 빠는 그런 건물,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런 식으로 갈취하는 그런 거라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다니까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그 성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관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으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바뀌어야 돼요. 왜? 성전의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여러분을 그 집을 가꾸고 또 바꾸고 또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과 여러분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온갖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온 사람들에게서 피를 빠는 그런 인간들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건물만 화려해가지고 건물만 웅장해가지고 건물만 예쁘게 꾸며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일단은 그들이 자기 건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정말 참된 지옥 맛이 무엇인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온갖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대 일컫는 그런 건물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런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미련 없이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 나도 색다른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무식한 놈이라서 정말 나는 했던 말씀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나는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어마어마한 그 혓바닥에서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가지고 삼키고 있더라고. 그 모습만 화려해가지고 그 혀놀림에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혀놀림에 모두가 다 그냥 그 송장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야 랍비여 보소서 저어주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분명히 아까 말하기 뭐랬습니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 사랑이 풍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그 무화과 나무, 열릴 때가 되지 않아서 안 열렸을 뿐인데도 왜 그 나무에게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셔가지고 아예 뿌리채 말라버리게끔 만들으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개역에서는 14절 말씀이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14절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그 이유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과 불행을 닥칠 것이다.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자 14절 이 개역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더한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쭉 넘어가 36절부터 하면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바로 이 세대가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의 병아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 집에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에서 12절에 19절의 말씀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이름만 가지고 화려하게 써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더 큰 지옥의 맛을 보여주는 이런 자들 모두가 다 뭐예요?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내신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황폐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받아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12절부터 39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위선자들아 불행이 닥칠 것이다. 정말 저주받을 자다. 이 말이 몇 번은 오냐. 짧은 12절에서 39절에서 다 하면 예수님이 8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향해서 8번이나 하고 있어요.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예 뿌리채 말라버리고 흔적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랬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저 예루살렘, 너희가 자랑하는 그 교회, 너희가 자랑하는 그 건물, 너희가 자랑으로 삼고 너희가 영광으로 삼는 그 모든 것 아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싸그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헐터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까지 하면서 딱 그때 왜 주님 지난주에서 또 성전에서 얘기를 하십니까? 왜 성전에서 계속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을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더 건물을 웅장해지고 있고 너무나 아름다워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내가 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을 곳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성전 속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삼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주인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제발 네가 똑같은 말을 1년을 하더라도 성전에서 또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또 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했던 말을 계속 듣고 해서 사람들 지겹다 하더라도 검색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듣는 사람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 4명한테만큼은 바로 성전에 세워지게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이 될 수 있게끔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을 때 너무나 자신감과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저께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전하는 게 아니 예 주님 이걸 1년을 전하라면 1년을 내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이신 그런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심습니까?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 열매로 인해서 나도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살릴 수 있게끔 그래야 내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꿈을 안고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더 낭만시키고 더 절망하게 만든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무를 위해서라도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예 뿌리째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농락제라는 것이죠. 농락제. 제가 흔히 제일 큰 죄로 여기는 게 뭡니까?
괘씸죄. 괘씸죄에 해당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7절 8절에서는 이런 나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다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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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내가 열심으로 더 열심으로 이들에게 피를 뿌릴 것이고 내가 더 열심으로 내가 사역하면서 땅을 팔 것이고 내가 더 열심으로 목이 터지라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더 열심으로 더 큰 사랑으로서 내가 이들에게 베풀어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히도록 그래서 주인이신 아버지께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있게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게끔 내가 1년을 또 열심으로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노력과 기도 덕분에 왜 내 딸아, 왜 내 아들아 라는 음성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중개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서 그 나무를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 건물이 성전으로 해서 너희가 고통당한 게 싫어서 그걸 보지 못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죽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 오래전에 이 책에서 한번 봤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국에 처음 개척 당시에 이 개척은 청교도인들이 거의 다 개척을 했죠. 청교도인들이 넘어가서 아메리카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 개척이 어느 정도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이 백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자라는 웅변 포부를 가져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시골의 한 흑인 농부가 정말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내가 저 교회가 들어가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저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교회라면 분명히 예수님 계실 것이다 라고 정말 그 큰 꿈과 희망을 안고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기쁜 마음에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딱 카트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낭망이 되어서 그 입구에서 죽을 치고 앉아가지고 졸았답니다. 그리고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답니다.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래서 이분은 들어갈 수 있겠다 하고 들어가서 또 카트를 당했답니다. 이렇게 3번을 카트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카트를 당했느냐? 여기는 백인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꿈의 그 희망이 얼마나 큰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입구에서 졸았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묻는 말이 흑인에게 네가 꼭 이 교회를 들어가고 싶으냐? 그래서 이 흑인은 예, 제가 저곳만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골에서 정말 그 먼 거리를 이렇게까지 내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한번 들어가지 못한 저 교회를, 나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저 웅장한 건물에, 나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저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에 너는 꼭 들어가고 싶으냐?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성전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딱 막아서 당신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 당신은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나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저 교회에 너도 들어가고 싶으냐? 그 음성을 듣고는 이 흑인이 잠에서 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일구어놓은 나무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살을 거름 삼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힘겨워진 나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의 대가로 심겨진 나무라면 그것으로 이 나무를 먹는다면 우리는 그 모습 이파리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려야 되지만 그와 함께 그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한 가지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들, 굶주려 있는 사람들, 정말 배고픔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풍성하고 달콤하고 영양분 많고 정말 탐스러운 열매도 주렁주렁 열려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그 농부라 이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그 나무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다면 주인은 그 나무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관상용은 더 좋은 관상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나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나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로 관상용을 쓰지는 않을 것이죠. 우리가 나무로서 열매를 맺히지 않다면 세상에는 나를 그렇게 열매 맺히게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병충해가 덤벼들 것이고 때로는 뜨거운 햇살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 것이고 때로는 강한 바람으로서 나를 막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와 그 살로 걸음을 삼고 일양부를 삼은 그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로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은 주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탐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러한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